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오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같네. 내가 사모할 자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시고 인자와 공의를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부르심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감싸 주셔서 온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궁율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태어나 오늘날까지 성장하며 살아오도록 은혜와 사랑의 모든 풍성한 것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식된 우리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체험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경과 효도를 이루어가기에 불용함 없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결심하는 바를 주저함 없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따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우리 삶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소망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돌보시고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이 땅을 공의히 여기사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복된 날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주심으로 신령한 은혜를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만 바라고 앙망하고 의지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사 마음을 밝히시고 기뻐하신 뜻 충만한 것으로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 소망을 가지면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과정에서 성실하게 꾸준히 모든 노력을 다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가면 해갈수록 소망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나가다가도 때로는 힘이 붙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힘만 가지고 부족하면 다른 도움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보다는 더 큰 힘을 빌리고자 할 것입니다. 대기업이라고 그러면 재력도 튼튼하고
모든 그 능력을 갖춘 그런 단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기업이 큰 공사를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준비를 다 갖추고 나서 공사 시작 전에 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하든가요? 다 준비해 놓고도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재도 다 준비되었고 일할 사람들도 다 준비되었지만 빠뜨리지 않고 하는 우리나라 공사 시작 전에 하는 절차가 하나 있는데요.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 머리를 앞에다 차려놓고 고사 지내는 일을 합니다.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래가지고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공사가 더 잘 될까요? 잘 되리라는 소망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최첨단 과학의 집합체인 우주의 로켓을 발사할 때도 그냥 하지 않고 거의 비슷한 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절차와 비슷한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했고 점검했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고 잠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이었죠?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서 부귀영화를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고 그런 성공을 이룰 만한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에서 우러난 고백이 내가 계획해서 열심히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진 결말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걸음을 다 인도하셔서 이루어내시더라.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은 이런 솔로몬의 고백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가요? 내가 살아온 과정에서도 나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점에 있어서 동의를 하시는가요?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가 이런 점을 평가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평가를 해 보시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과정에서 운도 따르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룰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소망을 넘어서는 엄청난 축복의 목표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당신이 반드시 이루어내실 목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가 되었어도 이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하셨는데 노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은 어느 시대 누구에까지 연결이 되죠? 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이방인에게조차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그렇게 확신하시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얼마나 내 삶에 이루어지라고 기대하시는가요?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만큼 실현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어째 기대가 자신이 없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100% 내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노력하고 계시는가요? 예, 좋은 대답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지금은 어디에 이르러 있는가 이것을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원래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고 사울이었었죠. 사울이었을 때 그의 목표, 그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최상층부에 오르는 것이 사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준비와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자기가 가진 꿈을 이루는데 더 유리한 기반을 가졌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되는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살아가는데 유익이 많았던 것이죠. 범죄 혐의가 있어서 체포당할 때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거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은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서 젊었을 때부터 인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가장 뛰어난 스승으로 인정을 받던 가말리엘의 제자로 교육을 받았고 율법에도 남다른 열심을 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젊은 나이에 공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이 되었을 때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 완수에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당시에 공회원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다 이런 결심 가운데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사렛 예수는 신성모독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할 때, 순교를 당할 때 그 죽음에 찬성 투표를 하고 여러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사람에 불과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따르는 신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최대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어서 젊은 나이에 그 목표를 상당 수준 이룰 수 있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예기치 않았던 일, 계획에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무엇을 보이셨다는 거죠? 앞에 다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도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사울이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반대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사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바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오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서열로 하면 자기가 1순위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일이 다시 판단해 보니까 죄인의 괴수로서 한 일이다. 지금까지 성공으로 여겼던 모든 일이 다 죄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도 그런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고 있죠. 9절 읽어보십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데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온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었을 때는 사울이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일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어려서부터 젊은 시절 추구해오던, 그리고 추구해서 이루어오는 모든 것들이 쓰레기에 불과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은 가치가 너무 큰 보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추구해오던 모든 세상의 성공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계획을 해서
평생 동안 노력을 다 투여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십시다. 주로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피땀 흘리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재산을 엄청나게 불릴 수 있었고 지위를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에 비교해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지고 있는 것이 돈도 많고 지위도 높였지만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그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하루라도 빨리 갖다 버려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추구해서 얻었던 것들, 지위, 재산, 명예 이것을 다 버렸는데 아깝지만 할 수 없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참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사도 바울의 현재 상태가 성공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실패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꿈꾸던 것을 많이 이루었었는데 그 이룬 것을 다 버린다. 그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그것만 보면 실패죠. 오늘도 잠깐 교회에 나오기 전에 어떤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었답니다. 그런데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그거 다 날아가고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보증 썼는데 자기가 돈을 빌려 쓴 것 아니고 남이 돈 빌려 쓰는데 보증을 써가지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기 시작하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의 지위, 공회원의 지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있던 재산도 다 사라져 버렸는지 가는 곳마다 굶주리고 배고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잃어버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왜요?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투자해가지고 얻었는데 얻고 나서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한다. 왜요?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재물, 지위를 빼앗긴 바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를 보배롭게 자기에게 보배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생을 살아가게 됐고 그 복음, 자기에게 보배가 되신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어놓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라는 사람, 반기는 사람 없어도 복음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하던가요? 헐벗고 굶주리고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유대교회에서는 배신자로 여겼기 때문에 공격을 쉬없이 사도 바울에게 가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밥을 굶어가면서 벼르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바울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선언을 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누구보다도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한 건 상관없이 사울에서 바울 되고 나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을 어떻게 이루게 됐냐? 오늘의 내가 어떻게 해서 나 될 수 있었냐? 그것에 대한 고백이 10절의 말씀이죠. 본문 사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전에 젊었을 때 가졌던 목표보다 훨씬 소중하고 훨씬 귀한 것을 엄청나게 이루어냈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죄인의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셔서 이 정도의 일을 이루어내셨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왔지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고 싶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공회원으로 성공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 체험 속에서 확신하는 것이 있었죠. 디모데후서 4장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기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립니다. 면류관을 누가 씁니까? 예? 바리새인으로 성공하면 면류관 쓰겠습니까? 공회원이면 면류관을 씁니까? 그때 목표를 이루었어도 내가 그 모자를 쓸 수 있다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꿈꿀 수 있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만 아니라 누가 감히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복을 꿈꿀 수 있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 잘 살아보자는 꿈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걸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꿈을 가지게 하셨는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꿈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약속하실 수 있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당신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조주가 되시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된 약속을 주셨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꿈이나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8 아들 중에 막내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 아니었습니까? 목동이 가장 큰 꿈을 가지면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목장을 이루는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양치기 목동으로서 왕이 되리라 하는 꿈은 전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 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는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중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요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자. 그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려면 어떤 지위까지 올라가려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된다는 꿈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 나라 총리를 한 게 아니고 당시로서는 가장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제가 중학생들한테, 그때 당시 중학생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되지 말고 세계 최강국이 어디냐? 어디예요? 요즘 미국이 하도 신용이 없어서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시네요. 그때는 요 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한 사람 나올 수 있다. 그 미국의 대통령 되고 유엔 총장도 되어보고 그런 꿈을 가지자. 목포 이 시골에서 사는 중학생이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런 꿈을 가지죠. 겁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학생쯤 되면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혹은 미국의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되는 일은 나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내가 총리가 되어야지 이런 꿈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죠. 내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꿈이 있었을까요?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포로가 무슨 고위직을 꿈꿉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에 세우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총리, 신임받는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약속이 완성된 자리에 그들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우리가 판단해도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그렇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로 된 일이라,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9장 7절 읽어보십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 꼽으라고 하면 다윗을 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건 이사야 시대가 어떤 형편이었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수준이 어느 정도였었죠? 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그러죠. 너희가 가져오는 제물로 내가 질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 수준 이하였다는 것이죠. 수준 이하로 살고 있으면서도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하고 있으니 잘 되고 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마음에 통곡하면서 전파한 것이 있죠. 그렇게 살면 망한다. 망한다 아니었습니까? 망해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다윗 왕국의 영화를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
망해가고 있었고 실제로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영원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존하신다고요? 어떻게 보존해 주신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너희들이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신다고도 말씀하셨고 결국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셨고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지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약속하시고 이루어내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은혜의 섭리를 그치지 아니하실까요? 바울같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잘못함에 대한 책망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처벌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감싸셔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해서 된 일이 아니고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식보다는 어버이의 입장이라 부모님들에게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자식들한테 효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자식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자녀를 기르는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르십니까? 때로는 엇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고 막 책망하기도 하죠. 진짜로 내쫓습니까? 자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도와줄 의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도움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못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꿈꿀 수 없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결국에는 이루어내시는 그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헌신하는 것이 많아서 천국의 소망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한 자리를 차지해도 당당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이 평가하시면 천국은 꿈도 못 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를 천국까지 들어보내셔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불가능해도 우리 수준은 거기에 못 미쳐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 딸 되는 일에 물불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꿈꿀 수 없는 것을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를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계획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꿈꿀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셔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완성을, 약속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복된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실해도 부족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드사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 베풀고 계시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담대히 살아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 또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또 어디 있으랴. 나 용서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심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위감이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부흥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바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실행에 나아갈 때 주저함 없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지혜롭게 말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순종한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세상으로 나아가 선한 열매 맺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한발 허락하시며 우리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식당으로 이동을 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은 요 앞에 어린이 공원 건너편에 세차장이 있죠? 아십니까? 세차장 건너편에 오리천지 식당입니다. 예배 마치고 그곳으로 이동해서 식사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듣기에 예전도에서 특별한 기도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그 운동 동참하는 방법을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예전도 회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익숙하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에 모두가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고 이상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며 힘써 따르기를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